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들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잘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예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예언을 시작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자랐습니다. 25장 27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이렇게 서로가 성향이 다른 형제로 자랐습니다. 이런 두 형제에게 부모님의 사랑은 일률적이지 못했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서는 미식가였습니다.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으로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만을 편애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 가운데 장자권 매매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넘기면서 장자권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삭이 죽음에 다다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언의 형식으로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려 나를 위한 요리를 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쏙 빼놓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삭의 사랑은 언제나 에서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를 듣고 있던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축복을 가로채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를 준비하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인 척을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야곱은 눈이 어두운 것이지 귀와 손은 멀쩡했습니다. 야곱은 이를 대비했던 것이죠. 그렇게 서둘러 준비를 마친 야곱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질문하는 이삭의 질문에 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변명인 것이죠. 이 시절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나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을 위해서 이러한 장치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밀양을 보셨나요? 그 영화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을 감옥에서 면회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범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살인범은 오히려 밝은 얼굴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이제 겨우 조금씩 자신의 아픔을 회복해가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이 하나님을 만났고 용서받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상황을 해결해줄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감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종종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신앙적 포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밀양 속 주인공도 결국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주려는 정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가둬버리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이 아닌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22절을 살펴보면 이삭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둔함에 빠져 있었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 밭은요 생산의 근원을 뜻했고 풍요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개인의 번영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민족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같습니다. 이삭은 가문의 후계자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삭은
야곱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 3번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미 분별하지 못할 만큼 둔감해졌습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묵묵히 약속을 따라 우물을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은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제목이 무엇이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고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30년, 40년, 60년 이렇게 쌓인다고 해서 믿음이 그 정도로 쌓이나요? 오늘 이삭을 봐도 결국 마지막엔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감각 또한 묻어져 있었습니다. 육체의 노쇠함이 영적 둔감함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감정과 선호가 말씀보다 앞설 때에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삶에서 선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엔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경력이 그를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익숙한 예배, 반복되는 교회 생활이 때때로 우리 안에 자만과 무관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이미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삭의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늘 순종과 오늘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감정과 계획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